하나님이 요즘에 저에게 예배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어떤 예배냐?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한 달 전부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 이렇게 딱 드리는 거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도할 때 아멘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집중, 핸드폰 이런 사람들 제 눈에 많이 보여요. 모를 것 같죠? 다 보여요. 제가 차마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그분 혹시 마음에 상할까 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성전에 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1시간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또 부지런히 일찍 오셔서 말씀 펴놓고 찬양하다가 10분 전에 음악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한 주간을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기도할 때에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과 내 자신의 관계 안에서 그 한 주간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10분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예배 딱 시작하면 그때 하늘문이 활짝 열어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뜻이 되신 거예요. 하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 준비된 예배 돼야 돼요. 준비된 예배.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10분 전에 침묵으로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학, 신학교 설교학 시간 때에 이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설교가 뭐냐? 설교는 회중 가운데 주님이 거들어서 성도들을 만지는 게 설교란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치유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정의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산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산은 그렇게 별로 잘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네, 산 좋아하시는 분은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맑은 공기, 쎄고 좋은 경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험한 산도 많이 올라가다 보면 가끔씩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나 아주 난감한데 이 전문 산을 타는 사람들이 글을 읽어보니까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4가지 방향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정확하게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방향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아날로그 시계 있죠? 디지털 말고 아날로그 시계, 그 바늘 있는 거, 그 바늘을 태양하고 작은 바늘을 이렇게 일직선 되게 합니다. 일직선 되게 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그 12시하고 이렇게 12시하고 마친 다음에 그 12시와 그 작은 바늘이 태양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가운데 딱 2등분할 때 거기가 남쪽이래요. 남쪽이래요. 그래서 남쪽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 남쪽만 알면 어딘지 알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햇빛이 이렇게 강하지 않고 그냥 조그만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을 때 그 그림자를 향해서 작은 바늘을 일직선시키고 12시 초점에 맞춰서 그 가운데가 남쪽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계가 없다 어떻게 하냐? 산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끼 있잖아요. 이끼가 많은 부분이 북쪽이고 이끼가 없는 쪽이 어디겠죠? 예, 북쪽 아닌 남쪽이겠죠. 그죠? 또 그것도 없다. 그럼 나무를 이렇게 탁 이렇게 잘라 보면은 나무 안에 동그라미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 나이테를 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이게 간격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어요. 넓은 데는 남쪽, 좁은 데는 북쪽입니다. 혹시 산에 가다 길 잃어버린 분 있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게 험한 산을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진짜 험한 산을 가는 사람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갈지 몰라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답답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근심 걱정이 드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가끔씩 보면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방향을 잃은 분들이 있어요. 어찌할 줄 몰라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럴 길을 잃어버려요. 걱정과 근심이 막 쌓여요. 그때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은요, 참 귀하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을 했다는 것은 대가 거듭될수록 죄인의 집안, 노예의 집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끊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자유하려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이 10가지 재앙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애굽의 10가지 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준지 압니까? 금은보화 다 줬어요. 왜요? 빨리 나가라고. 만약에 너희들이 빨리 나가지 않으면 또 다른 재앙이 와서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역전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돼요. 그래서 금은보화 다 가져나가서 광야에서 뭐 한지 아세요? 성막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만들었다고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다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갔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200만 명이 쫙 나가는데 하나님이 앞장서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다른 길, 홍해길이 나왔어요. 바닷길.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닷가를 향해서 쫙 표시할 때에 밤새 동풍이 바람을 통해서 바닷물을 끄집어서 올렸다는 거예요. 끄집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가른 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그 바다를 마른 땅에, 진흙 땅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야,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길을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구나. 길이 없어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후에 애국 군사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바다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물을 합쳐서 그 군사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편에 가가지고 있다가 애국 군사들이 물에 떠올려서 죽어서 있는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그래서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찬양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찬양이 그때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적, 우리 삶을 이끄시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끊기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로 올려드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눈을 떠보니까 또 갈 길을 가야 돼.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돼.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큰 구름 기둥을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름 기둥이 얼마나 컸냐?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조그만 구름 기둥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장정 20세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고요, 아이들, 나이 많으신 분들, 여자분들 다 합하면 최소로 미니멈으로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광주 인구가 15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광야에 있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적입니다. 하루 동안에 먹는 물의 양이 얼마? 우리 지금 문자 오잖아요. 물 부족하다고. 이 150만이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음식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광야에 그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40년을 지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들이 깨닫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뼛속 깊이 노예 근성과 애굽의 우상이 찌들어서 살아가니까 그들 완전히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그냥 내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요. 밤에 되니까 불 기둥이 딱 나타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것만 보고 가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죽었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세세한 능력과 권세와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갈 때에 우리의 길이 더욱더 대로와 같은 축복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불평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감사와 찬양만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와 찬양과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혹시 불평불만 하면은 당신 말이야, 아이들아, 엄마 아빠, 목사님이 좋은 소리만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권면하세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섬김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돼 있어요. 왜요? 말이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변화되려면, 축복받으려면 말하는 태도만 바꿔도 가정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축복받으려면 교인들이 말하는 태도만 바꿔도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받느냐 저주받느냐에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대로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원망불평해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 보니까 성막을 탁 짓고 나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뭐죠?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 땅 가운데 주었어요? 워낙 믿음 생활 못하고 워낙 믿음이 약하니까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함부로 살지 마. 하나님이 옆에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 위에 속죄소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지파들이 모여서 자리를 틉니다. 움직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네 430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렸지? 이젠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역사한다고요. 그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정하신 절차에 따라서 정결하게 해서 성막에 들어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막을 주신 거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있다. 늘 신경 쓰게. 너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있다는 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쫙 올라가지고 구름이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다려야 돼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불기둥이 움직여야 돼요. 다 움직여야 돼요. 불기둥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신경 쓰는 거야. 도대체 오늘 움직일 건지 안 움직일 건지를 봐야 돼요. 내 계획이나 내 뜻이나 내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주의 있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하나님을 살피는 게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십니까? 하나님 원하는데 마음에 초점 맞추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막 삽니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신경 쓰며 하나님을 바라보러 그들을 훈련시켜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 맘대로 살지 마. 너 멋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줘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 정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서 지나가고 막 그래요. 앞에서 지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고 보여주는 표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거든요. 그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번째는 뭐냐? 왜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배려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지순례 가신 분은 뭐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는요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대낮에 한 4, 50도 올라갔다가 밤에는 아주 영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요 감기 걸리고 쉽게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요. 그래서 낮에도 어떻게 해요? 막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왜요? 밤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통해서 낮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니까요. 구름기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 큰데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 밤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여러분 난로 하나만 있어도 엄청 따뜻했는데 그 불기둥 난로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입니까? 참 이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생각.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불기둥을 통해서 얼마나 따스함을 받겠어요. 밤새도록. 또 불이 있어야지 짐승들이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 있어요? 고아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세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배려가 뭔지 아죠?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엄청 컸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도 다 봐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분명히 듣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무슨 확성기가 있겠어요? 다 아름아름해서 저 끝에까지 되는데 여러분 200만 명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수십 킬로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표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 하나도
외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어디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 그래서 그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가 말씀드릴 때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냐?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여야 돼요. 또 멈추면 멈춰야 돼요. 불 기둥이 움직일 때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근데 문제는 밤새도록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와가지고 딱 아침에 있었는데 딱 짐을 풀어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또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겠죠. 지금껏 걸어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또 움직여?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움직여. 그럼 움직여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여요. 나의 상황하고 달라요. 나는 쉬고 싶고 나는 뭐 급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움직이려면 벌떡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 구름 기둥이 딱 멈췄는데 1년이고 2년이고 움직이지 않아요. 아, 지루하다. 이제 여기 말고 다른 데 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지루하다. 이거 뭐하냐. 아, 너무 날마다 일상적인 지루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는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너 뜻과 계획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초점만 하나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훈련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앞장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이십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초점 맞춰서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 멈출 때 같이 멈추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힘써 달려가고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막 자행제자하며 달려가신 분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무슨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신앙대로, 그게 무슨 바른 신앙입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 하나님 뜻이 없는 신앙, 그게 무슨 신앙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른 신앙 가지세요. 올바른 신앙 가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 신호등이 생각나요. 신호등. 운전할 때 파란불은 어떻게 해요? 가도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노란불이 들면 어떻게 해요? 무슨 신호죠? 멈추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 멈추라는 신호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빨리 도망가다가 딱지 끊깁니다. 노란불은 지금 빨간불 멈출 때 되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멈출 준비. 그리고 빨간불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영적 신호등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파란불을 켜야지만 내가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또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 영적인 민감함과 신호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그냥 겉으로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삶이 형통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 삶에 맞춰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 어려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바탕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겠다가 아니에요. 이 날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러면 적용해 봐요. 지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을까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요? 여러분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은 교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지 이게 참된 길이에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내 삶이 참되게 살아요. 하나님 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교회가 여러분이 저주예요? 그거 왜 다녀요? 교회가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살피듯이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지혜로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표시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있어야 돼요. 그냥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길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전 중심을 안 사는데 하나님 나 복을 줄까요? 복 안 주죠. 어떻게 성전 중심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축복의 자리에 앉혀넣어요? 아닙니다. 그 자리 축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어린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들어 주셨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중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만 붙잡을 사람이 많고 일상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 우리의 따스함을 주시고 갈 길 모를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세세한 은혜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병든 자들이 하는 뭐 이상한 짓인 것 같아요? 세상의 낙오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같아요, 기도? 신앙적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 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에 맞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뜻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마음껏 펼쳐지려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세워서 그분의 길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면 이제 고치세요. 좀 달라지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고치질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탄이 막 여러분 물어뜯을 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딱 끊어질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 세세한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한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앞세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냥 그것만 따라갈 때에 근심 걱정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길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잘 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살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말씀 앞세워서 예수님 앞세워서 가면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로 다 회복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 중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세요. 그냥 이 시간 말씀 은혜 받고 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뜻과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요해요. 왜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이 일 저 있는데 너 내가 원하는 데 살았냐? 너 뭘 원하는 데 살았는지 말해봐라 했을 때 여러분 뭐라 얘기했어요? 말을 못하면 책망받아. 그러나 하나님, 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았어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너 축복한다. 너 힘들었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가장 큰 지름길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